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20장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오늘 이제 그 소동이 끝나고 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울은 늘 제자 세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 제자 삼음이 단순히 그냥 뭐 따라다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기까지 그 삶을 모두 바치는 그런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제자 삼음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제자 교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많긴 한데 사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카나 목사님도 제자 훈련에 아주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주 최고봉이셨는데도 결국 본인이 이제 말년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후회라기보다 회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떼어주는 것. 예수님도 자기의 몸과 몸과 피를 떼어줌으로, 살과 피를 떼어줌으로 제자를 삼았듯이 목사는, 또 성도는 참 제자 삼는 것은 나를 죽여서 주는 것이어야 되죠. 그냥 단순히 가르쳐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제자를 세워 갔습니다. 뭐 제자 그러니까 뭐 목사는 목사를 세워야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으면 그게 제자죠. 뭐 여기서 이렇게 제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물론 특별히 또 그 중에는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 말씀을 듣는 자가 모두 제자이지만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으로 다 각각의 달란트가 달랐지요. 그러나 모두가 성도이면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마게도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 소아시아와 유럽 그 지역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전도 여행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변화됐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늘 사단이 어떻게 하든 삼키려고 그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다니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안정적인 것 같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또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편안하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내 새벽 기도가 점점 주는 것도 물론 바쁘다. 뭐 도대체 뭘 위해서 바빠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헤매고 다니니 답답할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말로 뭐 새벽 기도 나와라 해서 나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심으로 울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데,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제가 전도사를 처음 나갔을 때 이제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그 교회를 온 가족이 있었어요. 그 진짜 쫄딱 망해가지고 하여튼 뭐 진짜 뭐 세상으로 말하면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부부와 아들 둘에 딸 하나, 딸 아들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그 가정이 아주 저 밑에 지방에서 포항 쪽에서 뭐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쫄딱 망하고서 갈 데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 교회 다니던 집사 부부가 꽃집을 해서 조금 그래도 재정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그 가지고 있던 빌라가 빈집이 하나 있어서 그냥 무료로 이제 거기 와서 살아라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이제 그 꽃집에 이제 배달하는 직원, 꽃집이 상당히 컸는데 배달하는 직원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매달릴 게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 또 여자 지금은 이제 20년 전 얘기니까 그 지금은 장로 권사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 정말 죽을 상황, 죽고 싶은 상황, 죽고 싶어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28살 처음 사역 나갔을 때니까 저도 없을 때인데 없는 돈에 그 아이들 용돈도 챙겨주고 그러면 그래서 장로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이제 그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근데 전도사야. 다 어떻게 또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전도 이제 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니는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인데 어제도 그러더라고 또 얘 그 애가 5살인가 6살 때 목사님 만나는데 목사님이 다 키웠다. 우리 세대 아들 자식들은 목사님이 키웠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늘 해요. 늘 저를 만날 때마다. 근데 내가 이 길을 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가정이 오직 하나님 자녀 셋 다도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봉사 잘하고 있고 두 분도 뭐 열심히 그렇게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봉사하고 있고 진짜 죽을 지경이 돼야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좀 더 주셔야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러고 있지. 정말 진짜 죽을 지경이 돼봐요. 하나님한테 안 매달리겠나. 매달리는 것도 보통 매달리겠어요. 아주 죽자사자 매달리겠지. 근데 그냥 적당히 먹고 살만하고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그냥 주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적당히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근데 뭐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제가 사역 다닌 교회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온전히 섰던 건 아니었어요. 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보면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은 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가끔 통화할 때마다 제가 권사님, 장로님 통화할 때마다 그러는데 그 옛날 일을 잊지 말라고. 그거 잊어버리면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잘 서서 막내 아들은 또 그렇게 사역자가 되어 주었는데 우리도 제자들을 잘 세워가야 하죠. 믿음의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을 받았고 또 목숨을 걸었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또 권하고 계속해서 권하죠. 이 권한다는 말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새벽을 지켜라. 새벽을 깨워라.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서라. 이게 다 권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여기서 헬라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을 말해요. 그거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석 달 동안 이제 머물면서 또 뭐 했겠어요? 바울은 뭐 자나 깨나 복음 전하는 일밖에는 하는 일이 없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잘 듣는 것 같은데
늘 항상 열매로 나타나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열매가 없으면 그건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삶이 예수로 온전히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다면 나는 아직 복음을 듣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귀로는 백날 참날 들은 뭐예요? 은혜를 뭐 맨날 은혜는 받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데 무슨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그냥 귀에 좋은 소리, 자기 감정을 울리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게 저는 또 되게 두렵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그냥 사람의 감정이나 흔들어 놓고 마음이나 조금 흔들어 놓고 그들은 또 주일날 와서 나 은혜 받고 돌아갔다고. 근데 삶에서 하나 변화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하는데 근데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냥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장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성도들 생각이나 감정만 흔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들이 믿음, 은혜 받고 그냥 자기들이 이제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마음이 그런 거고 생각이 그런 거고 진짜 성령 받고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지면 주님으로 살죠. 믿음으로 살아내죠. 열매가 생기죠.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깝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깨어 기도하셔야 하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또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또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 무엇이 지금 바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점검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마다 목사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들 선교를 나가면 어떤 분들은 그 어떤 지역 전체를 맡아서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제자를 세워놓고 이제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지를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지요. 이 수리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원래 처음 주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된 것도 이 지역이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지역이었고 이방 선교의 처음 시작도 이 안디옥이었고 바울이 선교사로 처음 파송된 지역이 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곳이죠.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제 제가 은퇴할 그 시대가 되면 아마 목사도 수입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목회자가 부족한 상태예요. 특히나 우리 교단은 더군다나 더하죠. 그래서 수입해서 동남아는 지금 뭐 중국이나 동남아 중국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드러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 간절하게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뭐 동남아 쪽도 그렇고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대학도 세워지고 거기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대려 우리는 거꾸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 이 문제도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고요. 뭐 여기야 뭐 이제 그때쯤 남아 있을 사람들이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려면 반드시 주의 복음을 듣는 구루터기와 같은 제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안 되면 교회에서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 가르쳐서 학교에서 못 오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신학대학 만들어놨는데 그냥 종합대학 되면서 그냥 신학과는 다 저 뒤로 밀려가서 구석탱이에 처박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나사렛 대학교인지 그냥 천안에 있는 대학교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형편 없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뭐 독립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매 1년에 10명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교회 올 뭐가 있어요? 물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 남들 욕심내는 교회라 오긴 오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고 그렇게 복음으로 심어진 아이가 빨리 세워지고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 하나를 세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정말 나중에는 이제 알겠죠. 지금 그냥 뭐 널려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복음을 가진 목회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계속해서 양육돼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육부서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론 잘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지만 그 중에 또 누군가는 주의 종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될 사람도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뭐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신학대학 가면 내가 뭐 순우한테도 그래 대학 가면 등록금 다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유학도 보내줄게 이랬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목회자를 세워야 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뭐 그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런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세워가야 하고 바울이 그런데 돈으로 한 건 아니죠. 바울은 목숨 걸고 했어요. 여기서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도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서 육지로 해서 걸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뭐 늘 바울은 죽음의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너무 편하고. 근데도 그러니까 더 안 하는 거지. 목숨이 걸려야 그냥 막 진짜 불타서 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가 정말 성령이 불이 타려면 이 목숨이 걸려야지 되는데 다들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큰일이네요. 땅의 복을 다 걷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하나님밖에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냥 싹 걷어가셔야 그래 여기 꽉 찰 거야 새벽에 나오지 말래도 나올 거야. 뭐 그러면 살려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 또. 어쨌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자기의 삶 전체를 내어드려서 주를 위해 살았던 것 그것이 사도여서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예수를 사도 바울은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기가 목사여서 사도여서 이 일을 감당했다고 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불려진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거지 내가 사도니까 그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냥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이 컸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이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사도여서 왔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는 거였어요. 사도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은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라도 불러주고 사도라고 불러준 것이지. 저는 진짜 사도 바울 스스로는 내가 뭐 사도여서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물론 목사니까 새벽기도도 더 안 빠지고 나와야 되고 목사니까 뭐 당연히 뭐 예배 참석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저는 주님께 받은 것이 전부예요. 생명을 받았으니 그걸 갚으면서 사는 거지. 제가 목사이니까 이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뭐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집에 있고 싶을 때도 겨 나오는 건 진짜 목사니까 겨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가는 길은 내가 이미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생명이니까 더 갚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복음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들 중에는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물론 또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겠지만, 하여튼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오늘 바쁜 하루인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일이 주일인 건 잊지 마시고 꼭 주의 날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라고,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증인이 되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라고, 저나 여러분들이 다 성도고 제자고 증인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직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그게 우리의 직업입니다. 그걸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